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신자가 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겉모습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보톡스 맞은 것처럼 주름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내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변하게 됩니다. 나의 신분이 변하게 되고 또 나의 속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이전에 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소망도 가지게끔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일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끔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본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걸맞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의 열매 역시 나 혼자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발견되고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누군가를 노엽게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일을 노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싸우자고, 상대방에게 싸우자고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붙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역시 여러분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뭔가요? 그런 눈으로 저를 찾아보시는데, 싸우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육체의 싸움을 한다, 몸의 싸움을 한다 할 때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피지컬적인 면모를 싹 살펴보고 싸울 수 있겠다 싶으면 덤지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싶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죠. 먼 산을 쳐다본다거나 뒤로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는 것이죠. 딱 마주쳤는데 정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죠. 피할 곳도 없고 내가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면 죽고 말인다. 이럴 때 빼고는 사실
먼저 상대방과 한번 재본 다음에 싸움을 싸울 것이냐,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싸움을 건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를 탐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은 상대방보다 내가 못하다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으니 그것을 빼앗든지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면 너도 그것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26절에 나오는 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노여워하거나 투기하는 삶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거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케노독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공허하고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만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헛된 영광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 또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감도 그렇고 열등감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존감, 그 다음에 뭐죠? 저도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 세 가지인데 막 섞어서 쓰죠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존심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겠다는 마음이기는 한데, 자존감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일이나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달라지는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자존심은 경쟁 사회에서, 또 자신감은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결코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자존심이 상하면서 몹시 속상해하거나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삶을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은 누구만 기억한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만 행복할까요? 1등만 행복할 것 같죠? 사실은 1등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등을 쳐다보면서 자신에게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1등은 어떻게 살죠?
1등 됐다고 행복한가요? 1등이 됐기 때문에 그 1등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으로 사는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모습, 내 기분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서 자기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순간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캠페인이 되면서 또 교육사회에서 많이 가르침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그것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동안 서구 사회에 있어서 교육 방침이 다 그래왔던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니까 너대로 잘 살면 돼. 그래서 이 사회가 더 행복해졌나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자존감 높이는 교육도 하고 그러한 캠페인도 벌이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세속적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나를 찾아야 참다운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세속적인 심리학적으로 생기는 그런 방법들로 인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나에 대한 자존감은 자신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존감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나를 바라보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우월한 사람, 이 사람은 열등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 한 구석에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등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값어치 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러워지고 깨져서 밖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는데 누구 앞에서 나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내 스스로를 존귀함을 나타내면서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가 하잘것없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억지로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값어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 스스로가 값어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섬김이 당연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깨달은 참다운 나인 것이죠.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도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의 집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그 그림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걸어놨어요. 그냥 그림인가 보다. 어느 날 TV를 보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그림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림이 달라 보이죠. 그 그림이 변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가치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얻었다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치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러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또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다른 이들의 평가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다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할 때에 그 직장이 원하는 바가 있죠. 직장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를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는 거야. 사람이 나에게 주는 평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하루에 8시간 일하라는데 6시간만 일하고 이만큼 일을 끝내라는데 요만큼 일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 괜찮은 것인가요? 그건 괜찮지가 않죠.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셨어도 이 시간에 이 말로 푸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각자의 인생에서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6장에는 두 가지,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두 단어가 다른 것이에요. 한국말로 똑같이 짐이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는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먼저 6장 2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우 무거운 짐이어서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어느 정도 가벼워서 혼자 이제 핸들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삶에는 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혼자 질 수 있는 짐도 있지만 혼자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도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5절에 나오는 짐, 가벼운 짐,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그러한 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2절에 나오는 짐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책임에 대한 분량은 다를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내가 지게끔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도 함께 내 삶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짐 자체가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는 그저 나 하나의 삶을 간수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형제의 짐을 지는 것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함께 지기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짐이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혼자 다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왜 남에게 귀찮게, 왜 다른 사람들 부담되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겐 다 이야기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겠다, 그렇게 말하면 매우 신실하게 들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볼 때 누구도 자기 혼자 자신의 짐을 다 진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형제의 무거운 짐은 내가 함께 지고 나의 무거운 짐을 형제에게 함께 질 것을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형제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의 짐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바로잡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바로잡다는 그런 단어는 이 성경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떤 뼈가 골절되거나 탈구된 것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 어긋난 거 맞춰본 경험이 있나요? 뼈가 빠졌는데 다시 집어넣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취를 하지 않으면 매우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보고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게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형제의 그 죄를 보고도 바로잡지 않을 때에 그 형제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에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되어 있죠.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풍조이죠. 심지어 그런 풍조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 내비둬도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 사람한테 강요해?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점점 더 서구 사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는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풍조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아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죠? 내가 괜히 거기 간섭했다가 나까지 불편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경 끄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또 본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죠.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야, 나는 그래도 저렇게는 안 해. 어떨 때는 그 범죄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걸. 그러다가 혼자 이렇게 확 마음속으로만 있다가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뒷담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야, 그 사람 그랬어? 너도 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뒷담화하는 것하고 이런 의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끝까지 하려는 무언가를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나누는 이야기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관심도 없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어떨 때 그냥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끝나면 그냥 뒷담화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 영혼에 도움은 되나요? 우리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못된 심성을 만족시키는 심심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형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그냥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짐을 서로 진다는 것, 무거운 짐을 서로 지려고 할 때에 짐을 서로 지려고 하면 멀리 떨어져서는 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며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이런 형제가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답이 가인과 같은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형제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도 옵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미한 교회가 저 문 앞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설문조사해서 그래서 사람들 들여보내고 나가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보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자 또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해 오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형제를 보내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부터 그래, 나는 형제의 범죄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그냥 사람들 잘못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돼,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느니라. 헷갈립니다. 뭐는 덮어야 되고 뭐는 드러내야 합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일단 그 죄가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한 번만 하는 죄냐, 이런 것은 덮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다.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함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에 내버려 두어서 안 됩니다. 어떤 죄가 개인의 삶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잡아야 하는 그 죄가, 문제가 우리 앞에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신령한 너희라고 부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바로잡으려 할 때에는 교만한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형제의 죄를 바로잡아야 되는 건 아는데 저는 마음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못하겠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마음 없이 함부로 누군가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또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역시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고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훈계하려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경책하려고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둘째 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삶에 있는 짐을 함께 지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얻어진 새로운 자존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거나 내 안에 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나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